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8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아이성의 왕과 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 아이성의 전리품은 취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셋째, 매복 작전을 써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돌무더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돌무더기 무덤은 아간의 무덤으로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를 보여주는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무더기는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입니다. 이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돌무더기가 됩니다.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매복을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땅이 됨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어떤 영적 무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두 산 사이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8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복군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3만 명과 5천 명이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지 그 시점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며 그 시점이 되었음을 알려주는데 작은 단창이 매복군에게 신호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 시점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작은 단창을 매복군이 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긴 칼이나 작은 단창이나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킬 때 양각나팔을 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그 작은 단창을 언급한 이유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드는 순간 복병들은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 성읍을 점령하고 말씀에 따라 불을 지르고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그들의 민첩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는 아이성의 군대가 그들 성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성읍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21절에서는 도망하여 그들을 유인했던 여호수아의 본대가 방향을 돌려 아이 군대를 향해 돌격하게 되고 매복 군대는 성에서 나와 아이 군대를 포위하여 서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 군대는 포위되어 한 명도 남지 않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2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아이 왕이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 성에서 죽은 자들이 12,000명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와 그들이 아이 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붙든 단창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내리지 않았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아이성을 철저히 불태우고 무너뜨려 오늘날까지 황폐한 상태로 남았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죽은 아이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독한 자를 나무에 매다는 관습은 종종 저주와 형벌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신명기 21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아이 왕의 죽음은 두 번째 돌무더기 상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0절서부터 35절까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깨졌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언약이 됩니다. 30절에 그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구약의 말씀에 따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31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않은 쇠돌, 즉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이 지명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세겜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겜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나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거처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겜은 결단의 장소의 의미가 깊습니다.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반으로 나뉘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내용을 듣습니다. 3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율법의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그들이 듣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35절에서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축복과 생명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어길 때에는 그에 대한 결과, 즉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돌무더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성을 드디어 함락하고 아이성 왕을 죽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돌무더기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성 왕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의 12개의 돌, 아간의 돌무덤, 무너진 아이성의 무더기,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기념물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모세 때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과정을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단창을 들어야 하는지, 매복군의 즉각적이고 민첩한 순종,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여호수아의 손, 이 모든 것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있었지만 실상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싸우신 영적 전쟁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전쟁의 결과를 결정 지으셨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예정된 승리의 마지막 싸움을 마무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민첩함과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철저한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실패한 전투였고 다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불순종하며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다 패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단창을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단창을 올렸을 때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했던 군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첩한 순종을 통해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준 순종과 민첩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를 보며 저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첩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므로 이 영적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승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